한번 따라 하실까요? 풍랑 속에 나타난 세 종류의 사람들. 풍랑 속에 나타난 세 종류의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세 번에 걸쳐 행하였던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이 다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괴계를 꾸며서 사도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신성 모독죄와 국가 반란죄의 제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죄인 신분으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성령의 계시를 따라 내가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도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항고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 결과 시민권자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의 군인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하여 로마로 압송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난 풍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여러 개의 태풍이 올라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또 며칠 후면 마이삭이라고 하는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보 시스템이 잘 발달하여 그래도 태풍이 언제 오는지 어떤 규모인지 알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그러한 정보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중해 연안에는 알 수도 없이 불어오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돌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돌풍이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돌풍이었습니다. 이 태풍이, 이 강풍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탄 배를 집어 삼키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큰 비바람과 바람이 불었던지 이 배가 파선하기 일보 직전에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는 사람의 진면목을 나타나게 하고 위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강풍이 우리나라 사회 교회에 불어닥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강풍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강풍이 불어오자 사회로부터 교회가 혐오를 받고 지탄을 받는 엄청난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다. 얼마나 교회가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큰 폭풍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에 억울한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맥도날드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 전국에 있는 스타벅스를 다 문을 닫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스타벅스를 잠시 폐쇄하고 그 지점을 청소하고 방역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엽니다. 마트 가서 확진자가 나왔지만 너 왜 마트 갔느냐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하여는 어느 한 곳에만 확진자가 나와도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국가의 방역 지침에 최선을 다하여 따라가고 있고 우리도 이 사회의 일원이고 또 이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애를 쓰는 대다수의 교회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몇몇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위기를 당하여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최고의 어려움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우리 세대는 그래도 신앙을 지켜갈 겁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직격탄을 만나서 예배의 소중함도 모르고 예배에 대한 개념도 가치도 알지 못하게 되어서 앞으로 10년, 5년 후에 한국교회의 젊은 세대와 교회학교 다음 세대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우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강풍을 어떻게 피해가야 할까요? 이 강풍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유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만난 이 강풍 속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해야 할지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이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풍랑 속에 어떤 인간 군상들을 만나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풍랑 속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 어떤 삶의 모습을 취하는 자들일까요? 첫 번째, 풍랑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익을 위하여 배신하는 사람. 이익을 위하여 배신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만난 풍랑은 잠깐 지나가는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태풍도 한 2, 3일 정도 지나면 그냥 잠잠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당했던 이 풍랑은 무려 14일이나 계속된 엄청난 풍랑이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불어서, 강풍이 불어서 14일 동안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혔다라는 말입니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던지 바다의 전문가인 뱃사공들조차도, 선원들조차도 이 배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갔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엄청난 멀미 속에, 엄청난 위협 속에 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넘실넘실 거리면서 그 14일의 밤을 보낸 겁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 생사의 여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공들, 뱃사람들은 바다에 대해서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람만 보고도, 바람의 냄새만 맡고도, 파도가 치는 정도만 보고도, 물 색깔만 보고도 알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육지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바다 밑으로 줄을 내려서 수심이 얼마 되는지 살펴보니 처음 재어보니 20길이었고 두 번째 잠시 있다가 또 재어보니 15길이었습니다. 자, 저 20길이 뭐냐면 사람의 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m 80 곱하기 20길 하면 수심이 36m였던 겁니다. 두 번째 되어보니 15길이었습니다. 27m였던 겁니다. 점점 수심이 낮아지고 있네. 그 말은 우리 앞에 뭐가 있다? 육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누가 알게 되었느냐 하면 선원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배를 육지가 가까워진다고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육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육지 앞에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암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지의 사방이 다 배를 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두를 만들 때 물길이 열려 있는 곳, 그 바닷속에 암초가 없는 곳을 배가 다니는 길로 만들고 그 앞에 뭘 만들어 놓느냐 하면 부두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차가 아무데나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배도 길이 있는 겁니다. 즉 밤이 되니 저 섬이 있는 것 같고 육지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육지 앞에 있는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 알 수가 없으니 잘못하다가는 육지에 배를 대려고 하다가 배가 암초에 걸려서 파손하는 경우가 생기니 밤에는 어쩔 수 없고 낮에 그 일을 해보려고 딴 4개를 고물, 즉 배 뒤쪽에다가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내린 상태에서 날이 새면 이 육지를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보고 이 배를 운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사공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공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육지가 가까운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행동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육지가 가까운 줄 알고 딴 4개를 내리고 배는 멈추어 뒀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일단은 육지와의 거리 속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내일 아침만 되면 이제는 상황을 보고 배를 육지에 댈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한가닥 소망이 있게 되었는데 이때 사공들이 취한 행동은
자신들이 먼저 도망하고자 하여 저 이물, 배 제일 앞쪽을 이물이라 그러고 배 뒤쪽을 고물이라 그러는데, 이물에 뭐가 달려있느냐 하면 오늘날 치면 구명정 보트가 달려있는 그걸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물에도 땄을 내려서 앞에도 땄, 뒤에도 땄을 내려서 바람이 불어도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앞쪽에 땄을 내리는 척하면서 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뭘 내렸느냐 하면 거룻배, 구명정을 내려서 그것을 타고 육지가 가까운 줄 알고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봤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31절 32절 말씀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기속말로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저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을 보내면 배는 비전문가들이 몰 수 있는 게 아니니 내일 아침 날이 밝아도 육지가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배를 댈 수 없는 상황이니 저 사람들을 돌려보내면, 저 사람들 떠나가게 하면 안 되니 군인들을 시켜서 저 사람들이 배 타기 전에 구명정 그 배의 그룻줄, 메어놓은 줄을 미리 끊어버려서 구명정이 없으니 아무도 도망갈 수 없고 우리가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군인을 시켜서 그 배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상 어떤 공동체가 위기를 만나더라도 그 위기 가운데 얄팍한 수를 쓰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공동체의 안위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일제시대에도 자기 이익을 채웠던 위안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임진왜란이 났는데도 국민은 되돌아보지 않고 세자를 한양에 남겨서 왜군과 싸우게 만들고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도망갔던 선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일 수도 있지만 수도 서울을 버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란하여 도망가지 못할까 봐 한강을 넘어서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위기를 당할 때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무리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이 이익을 챙기는 일 가운데 교회가 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정부와 의사들이 싸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다 합당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반 국민의 눈에는 자기들 이익 챙기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는 위기를 겪어보면 압니다. 좋은 믿음인지 아닌지는 고난을 겪어보면 압니다. 좋은 인격인지 아닌지는 사건을 겪어보면 압니다. 풍랑이 일 때 위기의 순간에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무책임한 선언과 같은 나쁜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나라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좀 핍박을 받고 좀 불이익을 당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공동 운명체임을 알고 기도하고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도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더 박력에 힘쓰고 더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 안에도 지도자들 가운데도 세상 속에도 이 위기 속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과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줄을 끊어주시고 우리가 다 공동 운명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 헐뜯고 싸우고 나만의 이익을 챙기려고 수단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 길을 연구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 위기가 닥쳤는데 남편이 자기 혼자 살자고 모두를 버리면 되겠습니까? 자식이 자기 혼자 살자고 부모 버리면 되겠습니까? 어려울수록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여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지탄을 받고 혐오를 받지만 우리의 이익만을 위하여, 교회의 이익만을 위하여, 예배의 이익만을 위하여
우리 이익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공동 운명을 짊어지고 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품고 위로하는 사람. 사람을 품고 위로하는 사람. 자, 선원들이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미리 발견하고 백부장의 힘을 빌어 그것을 저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람은 불고 육지가 가까웠다는 걸 알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 날이 새어가며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파손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해서 건너가야 돼요? 헤엄쳐서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걸 다 알아서 이미 이걸 했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열나흘 동안이나 계속되는 이 풍랑 속에서 풍랑이 아주 심해진 나흘 동안은 뭘 못 먹었냐면 아무것도 못 먹은 것을 누가 발견한 거냐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자기도 못 먹고 자기도 풍랑 가운데서 멀미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 공동체의 필요가 뭔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딱 보고 사도 바울이 캐치하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34절 끝에 보니까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아무도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솔선수범하여 본인이 음식을 조리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자,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지 않습니까? 풍랑 만난 곳에서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떼어서 주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먹고 이거 독탄 거 아니고 내가 제수 신분에 너희들을 죽이고 나 혼자 생명 구원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먼저 먹는 것 보고 안심해라. 그리고 그들에게도 주니 안심하고 다 뭐 했다고요? 받아 먹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276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밥을 먹고 허기를 면한 것입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도망가려고 했던 사공들에게 저 떡을 사도 바울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들도 떡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가려고 했던 사공, 잠깐 자기 이익에 눈을 멀어서 자기들의 안위를 도모해 보려고 했던 그들, 만약에 공동체에서 이 배 안에서 이런 사람들 얄밉다고 가둬두고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들이 다 사실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엄하게 경책하고 교훈적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한 사람들을 잘 대해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고 더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계속 이야기하면 잘못한 사람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못 느낍니다. 못 느낄 뿐 아니라 더 악하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지은 사공들에게도 밥을 준 겁니다.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준 겁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향하여 힘을 북돋아주는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안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위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인데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공동체에서 성령이 되어서 생명의 영을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안위해주고 있는 겁니다.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풍랑 만난 자들의 안위자가 필요한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교회와 믿는 자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헐뜯고 싸우게 만들고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낙인 찍고 혐오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뭘 해야 하느냐 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죄 지은 사람도, 실수한 사람도, 의도적으로 나쁜 일을 한 사람도 나중에 다 뭐가 있느냐 하면 쓸모가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냥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을 안익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익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때문에 고민하게 하고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게끔 만들고 있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였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그들을 위로한다고 위로했지만 그들의 위로는 나중에는 이 욥을 번뇌하게 만들고 욥을 힘들게 했습니다. 얼마나 욥이 이들 때문에 힘들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구나. 분명히 목적은, 원래 본질은 안위자로 찾아왔는데 안위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안위하는 게 아니라 뭐하게 하고 있어요? 번뇌케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요 등불이요 빛이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살리고 세우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의 본질은 안위자지만 실제로 오늘날 한국 사회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세상을 번뇌케 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품고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 어려운 시절에 눈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나도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나도 풍랑을 만났지만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에스더서에는 잊혀진 주인공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책 이름을 에스더서로 지어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 에스더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모르드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 걸고 말한 이 에스더, 그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서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은 에스더 마지막 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 1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모르드게가 아하수의 왕 다음 총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만 총리가 된 게 아니라 포로 생활 후기에 또 다른 요셉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구원한 모르드게, 요셉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드게가 어떤 존재예요? 첫 번째, 존경받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두 번째, 허다한 형제에게 뭘 받고? 사랑을 받고, 세 번째, 그의 백성의 뭘 도모하고? 이익을 도모하고, 그의 네 번째, 그의 모든 종족을 뭐 하였더라?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에서 목사인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가 저 모르드게가 되어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존경받고 사랑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종족을 안위하고 위로하고 이 대한민국을 안위하고 위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우리가 도리어 염려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위하여 배신하는 자 되지 마시고 바울처럼 모르드게처럼 위로하고 세우고 안위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각이 바뀐 사람. 시각이 바뀐 사람. 자, 간밤에 배 뒤에 단 4개를 놓아서 배를 고정시켜 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단 4개 정도니까 배가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 지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길이 수심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고 앞에 육지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날이 새고 앞을 탁 쳐다보니 뭐가 있느냐 하면 육지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바람과 비바람이 불지만 육지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 육지의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39절 40절 말씀 시작.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지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밭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날이 새니 육지가 보이는데 그 육지의 해안가가 경사가 너무 져 있는 거예요. 배를 댈 수 있는 항만, 배를 댈 수 있는 부두가 보이기는 하는데 경사가 너무 져서 저 잘못하다가는 배를 못 댈는 거예요. 울릉도 여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큰 행운은 날씨가 좋아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독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울릉도 관광을 한 사람들 중에 독도를 보는 사람은 10%도 안 된대요. 독도에 배를 대고 내려보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가파른 섬이다 보니까 배를 접안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바람만 부어도 그 배가 상하고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많으니까 못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도무지 배를 댈 수 있는 육지가 아니라고 하는 판단이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배를 댈 수 있는가 저기 의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의논했을까요? 누구랑 의논했을까요? 사공들. 아까 도망가려고 했던 사공들. 그때 바울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사람들 도망가면 너희들이 무슨 길을 살 길을 놓치게 된다. 도망가지 못하게 배를 끊으라. 바울이 백부장에게 도망가지 못하게 저 사람들을 막 두드려 패라 그러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는 수단을 끊어버려서 그래도 사공들의 뭐는 세워줬느냐 하면 체면은 세워준 거예요. 잘못한 사공들을 배에서 가둬두고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줬으면 사공들이 이때 좋은 말을 할까요? 나쁜 말을 할까요? 협조할까요? 아니면 삐딱하게 갈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삐딱하게 갈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체면을 위하여 대놓고 너희들이 이 길을 잘못했다 말하지 않고 배의 줄을 끊어서 그들이 했던 목적을 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똑같이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지금은 자기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힘들지만 찾아보겠습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저게 39절에 나와 있는 거기에다가 들여다 댈 수 있는가? 뭐 한 후에? 의논한 후에.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사라졌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정말 어려운 이유가 너무 극단적인 패갈림 때문에 너무 패가 극단적으로 갈려 있어서 상대방은 지구를 떠났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는 이 사회 현상이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좀 중립지대를 만들고 학전 평양이 아니라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한 번 편을 딱 가르면 저 팀 하는 모든 일은 다 나쁜 거예요. 저 팀 중에도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일도 옳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옳은 건 옳다 하고 좋은 건 좋다 하고 싫은 건 싫다 하면 되는데 무조건 저 팀 하는 건 다 뭐예요? 나빠요. 이게 확정 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해줄 건 좀 칭찬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줄 건 받아주면 되는데, 여러분 TV에서는 토론하는 것도 봐요. 전부 막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받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하면 그걸 반박해하고 이겨볼까. 이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사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움을 구해야 될 때, 나중에 함께 걸어가야 될 때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저때 저 사공들을 그렇게 취급했다 그러면 지금 저 사공들이 아마 빼딱하게 나오고 아마 도와주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공들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바람이 지금 뒤에서 세차게 불어오니 이 바람을 이용하여 일시에 갑시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지금처럼 동력을 가지고 가는 배가 아니니까 바람을 의지해서 가야 되는데, 바람을 잘 보고 있다가 잘못 가면 엉뚱한 데 배가 될 수 있고 잘못하면 부딪힐 수 있으니까 딱 보고 있다가 4개의 닷줄을 일시에 끊어서 그 속력을 의지하여 그 다음에 방향을 조정하는 키는 버리고 그 다음에 돛을 바람에 맞게끔 딱 해가지고 해안을 향하여 속도전으로 일시에 뭐 합시다? 들어갑시다. 그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도저히 할 수는 없지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개 있는 닷을 탁 끊고 바람을 이용하여 일시에 그곳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뭐가 있었느냐 하면 물이 합쳐지는 소용돌이가 일어났고, 그 소용돌이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작은 암초가 있어서 배가 앞부분이 그 암초에 탁 걸린 겁니다. 배가 암초에 탁 걸리니 여러분 태풍 같은 데 일어날 때 방파제에 파도가 쳐갖고 방파제를 때리는 거 봤죠? 이게 파도가 가는 물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물길에 지금 뭐가 걸려있냐면 배 앞부분이 탁 걸려있으니 이제는 파도가 쳐서 배 뒤를 치기 시작하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대로 파도에 이 배가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뒤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파손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배 안에서 수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때 군인들 중에 또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를 내는데, 그 아이디어가 사도 바울에게 불리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42절,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제수를 호송하는 군인의 목적은 제수를 그대로 안전하게 호송하거나 아니면 도망하려고 하면 죽이는 것이 군인의 목적입니다. 데리고 가지 못하면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수들이 배가 파손당하면 도망할 것을 우려한 군인들이 제수를 헤엄쳐서 도망가기 전에 죽이는 것이 좋다 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임무에 충실한 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는 제수를 잃어버리면 그 제수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하면 간수, 즉 그 제수를 담당한 군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군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담당한 제수가 도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자기 안전에 유리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되기 전에 이 제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 이 군인들의 대장이었던 백부장이 전혀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백부장의 마음에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뜻을 막고 모든 배에 있는 제수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헤엄쳐서 섬으로 건너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왜 백부장이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이 배를 탔던 사도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탔습니다. 근데 위기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는 가운데 점점점 제수였던 사도 바울의 신분이 무엇으로 바뀌어가고 있느냐 하면, 제수, 쓸데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유용성이 없던 그 사도 바울은 이 배의 안전을 책임지고 이 배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그 인식이 부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배가 있으면 선장이 있어야 하는데 선장은 오늘 본문에 전혀 나오지 않고 점점 선장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 선장의 위치를 점점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말은 백부장이 위기 속에서 죄수였던 바울을 보는 순간에 이 바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 우리랑 다른 사람이구나.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믿어도 되겠구나. 이 사람 나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처음에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 그의 시각은 죄수였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을 향한 시각이 바뀌어서 시선이 바뀌어서 이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다. 이 사람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전혀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시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첫 시작에는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이 지탄을 받고 혐오를 받지만 이 위기의 끝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일이 지나는 동안에 세상이 사람들이 교회와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혐오의 대상이요 도움이 안 되는 존재였다고 했던 그들의 인식이 우리를 만나보니 우리가 하는 짓을 보니 우리를 통하여 점점 믿을 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우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시각의 변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도망가는 사공이 되지 않고 도리어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필요를 바라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안위할 때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홍수가 났는데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시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나서서 좋은 일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될 때 교회는 소금이다, 빛이다, 희망이다, 대안이다, 꼭 필요한 존재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 자기 이익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도 주위를 돌아보는구나.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시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풍랑이 모두 끝나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로마에 갑니다. 그런데 로마에 갔는데 죄인이요 죄수면 어디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셋방살이를 셋집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셋집에 몇 년이나 있었냐 하면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죄수를 호송해 간 이 백부장이 바다에서 이 풍랑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편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차례를 기다릴 때 호송해 갔던 사람들, 호송해 갔던 책임자들이 그 호송한 죄인을 그 기다릴 차례가 올 때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그들을 살게 할 것인가는 전적인 누구의 권한에 있느냐 하면 이 호송해 간 군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치소에 넣을 수도 있고요. 다른 데 넣을 수도 있지만 감명을 받고 시각이 바뀐 이 백부장은 사도 바울에게 편의를 제공한 겁니다. 지하 감옥이 아니라 구치소가 아니라 육상에 있는 일종의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방법. 백부장이 봐줄 수 있는 편의 중에 최고의 편의. 자기가 그 가택을 지키면서 내가 이 죄수는 도망가지 않게 보증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이 사람은 여기서 제가 지키고 있다가 황제의 재판 순서가 되면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편한 신분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새방에서 비록 가택이라고 하는 죽으라고 하는 제한이 있지만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교인들을 만나고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복음의 놀라운 비밀들을 전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편지도 쓰고 거기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 격려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이 직설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 배 안에서 자기를 호송했던 이 백부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때문에 시각이 바뀐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나의 사역에 나의 인생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이 사도 바울과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풍랑 만났을 때 좋은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사공들을 향하여, 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떡을 먹일 때 내가 베푼 걸 누굴 통하여 다시 돌려받게 되느냐 하면 백부장을 통하여 돌려받게 된 겁니다. 백부장의 시각이 변했다고 하는 건 백부장이 이때 바울을 죽이지 않고 자기 부하들의 그 행동을 제지함으로 말미암아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들어갔는데 이 섬에서도 이 바울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 바울 때문에 추장의 한 대를 받고 이 바울 때문에 이들이 다시금 한 명도 상하지 않고 거기서 다시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이런 일들을 이 백부장이 경험하는 동안에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구나 하는 놀라운 통찰과 시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각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마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의 바다를 향해 할 때 내가 선장이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큰 소리치면 하나님께서 미친 바람, 인생의 강풍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찬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강풍이 지금 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 자리 바꾸지 마시고 여전히 주인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삶 속에서 주님 의지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강풍을 만나 정신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삶을 살면 그 삶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백부장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그가 내 인생의 놀라운 후원자가 되고 내가 베푼 위로를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풍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를 바라보고 또 내 시각이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과 같은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바뀐 시각을 통하여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풍랑 속에 나타난 세 종류의 사람, 풍랑 속에 나타난 세 종류의 사람, 이익을 위해 배신하는 사람, 이익을 위해 배신하는 사람, 사람을 품고 위로하는 사람, 사람을 품고 위로하는 사람, 시각이 바뀐 사람. 시각이 바뀐 사람. 기도하겠습니다.